우리가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압니다. 저희가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 드릴 때 저희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또 오후 예배에 모여서 주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절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에 또 저희도 반응하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가 참 많사오니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를 저희가 바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반응이 참으로 올바른 반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저희 눈은 닫혀 있고 저희 마음은 좁아져 있고 저희 생각은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와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각박하고 더 험하고 더 무서울 것인데 참 저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러한 세대를 헤쳐나가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희가 참 고민이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오직 저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저희를 지키셨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 믿음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세대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의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어디서부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참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나 혼돈스럽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참 흩어져 있어서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참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는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것이라도 아주 명쾌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 핵의 문제도 너무나 꼬여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역사하시면 참으로
꿈꾸듯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자들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생각하시서 저희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도 여러 생각들과 지방들과 또 이데올로기를 따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면 어려운 때에 국론이 통일되고 또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저희가 아오니 각 사람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셔서 분열과 비난과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으로 한 마음으로 묶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참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서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를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게 하시되 참으로 경제적인 활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해석되어 들려질 때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분 천사와 구별되는 다른 천사 셋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또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에 심판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또 다른 일면 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지으신 세계를 더럽히는 죄악 세력을 정리하는 것과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포와 또한 심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죄의 세력을 처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완전해질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죄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우리로 정결케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될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밖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우리로 죄짓게 하는 그 세력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복음에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죠.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함께 선언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둘째 천사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이 열국을 미혹하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내어 무너뜨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먼저 열국을 깨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런 영적 음행 세력을 무너뜨리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셋째 천사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런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역시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던 자도 또 그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영영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미혹을 당한 일이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유혹하는 자나 유혹을 받는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유혹하는 자와 유혹이 받는 자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유혹을 받은 자가 남을 또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를 제거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받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참 밤낮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며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떤 곳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매우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것을 성경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극렬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따름입니다. 짐승의 권력이 온 땅을 두루 횡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권력의 위협과 핍박 아래 발붙일 곳 하나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에 져서 핍박에 무너져서 마귀의 권세에 굴복한다면 그 비참한 결말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겪는 어떤 전쟁보다 더 험악한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세력의 핍박이 강력하고 끈질겨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지만 성도들은 거기서도 인내합니다. 짐승이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저들이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말은 이미 13장 10절에서도 나온 말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지옥의 형벌이 무서운 만큼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내하라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인내해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그걸 해본 사람은 알죠.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수르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쓴물을 당합니다. 물을 치료해서 또 겨우 목을 추리고 또 지나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조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풀어지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참 물도 쓰고 쉬고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식량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여행이 계속됐고 몸은 지치고 고달프고 물은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이 계속 공급되면 좋겠는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3일씩 물도 못 마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지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정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요. 사실 자체가 왜곡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애굽 생활은 행복하고 풍요로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좀 춥지 않으세요? 조금 틀어주시겠어요? 네. 애굽에서 뭐 했어요? 네? 노예살이 했잖아요. 어떤 때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성을 쌓으라고 해서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하고 아마 먹는 것도 애굽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줬을 거예요. 근데 간혹 수박을 먹었나 봐요. 간혹 참외를 먹었나 봐요. 간혹 마늘을 먹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참 이상한 거냐.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왜곡이 돼요. 그리고 감정이 왜곡되면 사실 자체가 왜곡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애굽은 풍요로워 참 좋았는데 그렇게 나간 거예요. 사실이 왜곡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충동이 일어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자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몹시 조심해야 돼요. 신자들도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계속되는 핍박을 당하거나 뭔가 옥죄어 오면 감정적으로 공격을 당하죠. 감정이 현실 속에서 동요를 일으켜요.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죠.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남편들이 평소에 잘해주다가 갑자기 가시돋친 듯이 반응을 보이면 아내들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뭔가 일이 있구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일이 있구나.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조바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다려주지 못해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이고 생각지도 않은 날카롭고 거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 자체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올바른 사고를 갖지 못하고 현실 자체를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다 왜곡돼서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짜증과 날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충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컨트롤해내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거기 나오는 것이죠.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해요. 어찌하여 너는 내 안에서 두려워하는고? 너는 어찌하여 너 안에서 그렇게 예민해지는가?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감정적인 동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당할 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왜 믿음에서 실족하는가? 왜 삶에서 무너지는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실제적인 환경을, 그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나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간혹 인터뷰 하는데요. 이런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내가 저 선수한테는 정말 이제 지겠다. 저놈이 나보다 기술도 세고 주먹도 빠르고 힘도 바닥났으니 이건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오늘은 정말 저 사람 너무 스피드도 빠르고 힘도 너무 좋고 기술도 나보다 좋아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직전에 저 사람이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내가 한번 봤어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싸움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이 선수가 이길지 저 선수가 이길지 모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사실은 상대방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기권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패가 나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싸움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신자는 하늘에서 우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으로 이미 그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결말은 우리는 알고 싸워요. 권투 선수들은 누가 이길지 정말 어떤 때는 자신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싸워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싸우면서도 오늘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말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결말을 알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끝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시온산에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끝내 14만 4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며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또 이 싸움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어느 쪽에 붙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관건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어떤 죄는 40년이 걸려도 안 고쳐지는 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대부분의 죄는 우리에게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몇몇 죄악들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그런 죄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죄가, 어떤 특정한 죄가 해결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는 확보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죄는 너무 세고 스피드도 빠르고 힘도 나보다 강해서 내가 이놈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흰 타올을 던지고 싶을 때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의 축복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삶을 살다 보면 흰 타올 던지고 싶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흰 타올 던지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럴 때 많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 하면서도 제가 참 답답했던 것은 그런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하면, 그죠? 전 잘 참아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당하잖아. 점심마다 당하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흰 타올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타올 던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욥의 결과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욥이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인내해야 될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특별히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좋고 충만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인생은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믿음 좋고 항상 승리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지요? 예?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믿음 좋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땅에서는 언제나 터지고 언제나 아슬아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야, 너는 할 수 있어. 아주 화이팅!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겁니다. 엎어지기도 할 거예요. 많이 눈물 흘릴 겁니다. 많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타월을 몇 번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타월은 이상해서 링 밖으로 던지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던져봐서 알아요. 이게 링 밖으로 던졌으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인내의 결과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타월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이게 제 경험이에요. 어떤 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된다. 그냥 망하든 말든 저는 꼴도 보기 싫다. 타월을 던집니다,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결말을 알지 않느냐? 기도로 키운 자녀가 망하는 걸 봤냐? 타월이 다시 돌아와요. 아마 우리 부모들은 여러 번 타월을 다시 던졌다가 다시 찾고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포기하고 그런 순간에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이 죄로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다시 짓지 않겠다고 서운해하고 또 짓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어떻게 갑니까? 그때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버리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절 보고 가시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철판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철판을 깔아야 돼요. 철면피가 돼야 돼요. 그럴 때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올해 구호로 하나 써붙여 놓을까요? 철면피가 되자. 올해 모토로 하나 써놓을까요? 여기다. 철면피가 되자.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내 고난을 함께 경험해 보신 분이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해 보셨고, 다른 사람들의 조소도 경험해 보셨고, 구타도 경험해 보셨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고, 자지 못하고 애쓰는 것도 경험해 보셨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 제자들, 엉뚱하게 튀는 제자들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분이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나를 믿고 가는 것 아니고요. 내 능력을 믿고 가는 것 아니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또 바라보자.
수건 던지고 싶을 때도 바라보자. 얼굴에 철면피가 아니면 바라볼 수 없을 때도 얼굴에 철판을 깔자.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눈물을 떨구며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끌어안고 가며 억울함과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슴을 치며 가지만 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싸우시려고 시온산에 일어서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린 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우리가 계명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자가 받은 구원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계명 순종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모든 계명을 순종해 나갈 때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증거는 없겠지요.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것을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할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신자는 죽는 것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는 그 죽음조차도 복된가? 죽음은 수고로운 삶,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하고 험악한 싸움을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불신자나 죽는 양상은 어때요? 똑같죠? 성도는 항상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승천하지 않죠? 엘리사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엘리사마저 승천했으면 곤란할 뻔했어요. 이건 신자는 다 승천하는데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해할 뻔했는데 엘리야는 승천했는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위로가 되죠. 다윗은 늙어서 추위를 몹시 심히 탈 정도로 몸이 쇠약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죽었어요? 노안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노안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데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비삭을 데리고 왔죠. 그걸 보면 다윗은 노안으로 죽었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암 걸리는 것, 이거 불신자에게만 한정된 거 아닙니다. 성도도 불치의 병에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모양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선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죠? 왜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라갑니까?
왜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왜요? 왜 돈 벌어요? 편하게 살라고요. 돈 벌어서 편하게 살라고요. 짐승한테 왜 숭배합니까? 핍박 안 당하고 편하게 살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짐승 경배했는데 아이고 편해졌습니까? 편해졌어요? 성도가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르며 얻은 쉼과 성공과 평안함은 이제 영원히 그들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 땅이 좋아요. 그래도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고요. 저는 이 땅이 좋아요. 그래도 이 땅 살만하잖아요. 예. 특히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목사님 어제 주문하면요 오늘 와요. 네, 제가 미니터리 마니아 하잖아요.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니아자 떼도록. 네. 전투 식량이라는 데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전투 식량이 24종류인데 제가 다 찾아서 먹어봤어요. 먹어보지 못한 것이 불란서 전투 식량인데 드디어 3일 전에 구입처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48,000 얼마인데 어마어마한 거금이에요.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그러다가 드디어 질렀어요. 아내는 잘 몰라요. 말하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오 해피데이.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프랑스의 군대에서만 먹는 전투식량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것도 사와요.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세상이고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 땅은 편안한 삶은 아니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전부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동창들이 요새 이상해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막 카톡이 오고 막 밴드를 만들고 그러더니 이제 늙어가나 봐요. 모이자 그래. 하여튼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서클 동창, 고등학교 3학년 8반 동창회 어이구 막 쏟아져요. 그러면 나오라고 막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한 번 나가봤어요. 앉아서 꼼장어를 먹으면서 소주를 들이키는데 아이고 정말 옆에서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또 다 배달했어요. 집까지. 취한 놈들.
저 혼자 깨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다 배달했어요. 예.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남 욕하는 것, 음란한 것,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야. 집에 와서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귀를 씻고 싶어요. 예. 근데 또 거기 안 나가면 전도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또 고민하고 있어요. 또 나가야 되나. 근데 더 문제는 거기서 제일 술 잘 먹는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이게 적이 내부에 있어요. 네. 참, 이 사회에 살면 내가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실 우리 심령이 참 괴롭죠. 롯이 소돔상에 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세상이 적극적으로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텔레비전만 틀어도 그냥 우리 집에 텔레비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텔레비전 있는 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홈쇼핑이 많은지. 예전에 저희 텔레비전 갔을 때는 홈쇼핑 2개였는데 요새는 숫자를 세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쇼핑이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긋고 싶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삶이 개선될 것 같아. 내 친구가 새로워질 것 같고, 음식도 새로워질 것 같고, 가구도 새로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번 질렀다가 엄청 고통받았잖아요. 갚느라고.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유혹을. 예. 그냥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참,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죄는 경한 죄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범하는 죄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죄를 인식하면, 유혹을 생각하면 이 땅은 누가 우리를 핍박 안 해도 고달픈 곳이에요. 참 고요하게 한순간도 쉴 틈이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엄청 긴장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죽음과 함께 참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고 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되겠다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또 너무 잘하면 결론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유혹과 참 쉴 틈 없는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체를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참 또 유익이라 내가 두 사이에 마음이 끼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막히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말을 덧붙이고 계시잖아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저희를 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3절에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그들의 일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 것도 복되냐? 신자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 참 좋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 못할 이유는 우리의 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그 일이 우리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의 열매가, 그죠? 그 일의 열매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또 그 일의 열매가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를 무슨 공적, 대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천국 가서 온갖 좋은 과일 먹고 온갖 그냥 좋은 술에 온갖 그냥 아가씨들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국은 저 이슬람권의 천국이에요. 그 이슬람 천국이 바로 그거잖아요. 성전에서 죽으면 80 몇 명인가? 75명인가? 녹색 치마를 입은 여인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술 마음껏 마신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뢰 들고 전차 밑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그건 이슬람권의 천국이에요. 그들의 일이 그를 따를 것이다 하는 말은 물론 상급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가치가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 일의 열매가 충직한 삶의 결과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그 삶의 열매와 수고의 가치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희가 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마 라고 말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데 두 가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나는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로 짓고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데 불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타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일의 열매가 그 결과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상이 뭔지 우리 잘 모르죠. 이것도 비유니까요. 그죠? 또 그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황금 문패 있고, 뭐,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자꾸 이러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비유죠.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찬연하게 영원토록 존재하고 빛나는 가치로 남든지, 아니면 그날 공력이 지나가는데 그냥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어가지고 다 타버리든지, 구원은 어때? 가치가 없는 삶으로 드러나든지, 구원은 어때? 가치 있는 삶으로 드러나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은 그걸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거라고 얘기했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개털모자가 제일 쌌나요? 그래서 개털모자 쓰고 다니든지 멸관을 쓰고 다니든지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든지 멸관을 쓰고 다니든지 하여튼 가치가 남는다. 우리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모든 사랑의 고백이 그날 거기 다 가치로 남을 거다. 그걸로 뭘 사서 맨션 산다는 얘기 아니고,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이 내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 것이요. 그런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으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도적질 맞을 염려도 없고 녹이 쓸어 변질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죽음은 이처럼 땅에서 우리 일을 다 마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요. 또 수고로 일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온 그 삶의 마침표를 찍고 그 삶의 열매와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니 신자에게서는 죽음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를 뿐이겠죠.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을 목회했는데 그날 가보니 모든 것이 불타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안 타는 사람은 더 좋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시골에서 몇 사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평생 목회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 드러날지도 모르죠. 우리 눈과 우리 가치 판단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하기를 힘쓸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참 흰 타올을 던지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심히 얻어맞아서 뒤로 넘어갈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삶, 승리한 전쟁, 이미 온전한 결과를 보면서 이 땅에서 전투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이미 확신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싸움, 전쟁,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결말을 알고 가는 것이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기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고 또 내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교회 안에 또 한 해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말을 기다리는, 참 수능 보고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결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결말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고 선하신 결말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